구약성경 182쪽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이 7절기를 살펴보고 있고 지금 오늘은 바로 6번째인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 계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과 또한 레위기 16장 29절 34절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속죄함 받는, 죄-씻음 받는 날,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일은 7월 10일 날에 바로 이 속죄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덮어주다라는 뜻이어서 죄가 덮어지는 날, 즉 속죄를 뜻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날을 가장 거룩한 날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속죄일이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속죄 제물과 또한 이 채상의 절제함과 더 나아가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먼저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이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이고 또 하나는 이 아세셀에게 주는 염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험한 절벽, 완전한 제거, 완전 자유, 사라지다, 사라진 염소, 그다음에 광야의 악한 영이라는 뜻인 그 죄라는 것이 사단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죄를 돌려보낸다라고 해서 이제 아세셀 염소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이 죄를 짊어진 염소가 이제는 광야를 떠나갈 때 그 염소가 보이지 않으면 죄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염소가 광야로 풀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죄를 이제 제사장이 이제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풀어주는데 이 염소가 가끔가다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아서. 그러면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염소를 이 절벽에 떨어뜨렸습니다. 강야 끝에 있는 절벽에 밀어서 떨쳐버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간혹 생명력이 강한 염소가 어떻게 이렇게 구르기를 잘했는지 납법을 잘했는지 강야의 절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네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강야의 절벽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목숨을 끊게 하고 죽인 다음에 이 절벽에 떨어뜨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김받고 싶은 열망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속죄일에 이러한 염소가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용서에는 대가가 분명히 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제가 사함 받기에 이 속죄를 지내기 위해서는 꼭 이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 아세셀 염소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리고 또한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03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그 백성들이 이 속죄를 지내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가 사라질 때 그때 보면서 우리의 죄도 그냥 다 사라졌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 내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 사라짐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깔끔하게 씻김받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죄를 지내는 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상의 절제함을 통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최상의 절제함의 모습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그 옷은 원래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고요. 에봇이라고 하고 또 성류와 금방울이 또한 이 밑에 치렁치렁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머리에는 금패를 해서 금을 또 달고 있고요. 아주 견대, 흉패, 에봇, 그 금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를 지낼 때는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이런 최상의 절제함은 먼저 이 대제사장이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이제는 절제함을 보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또한 29절 32절 말씀,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에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면서,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통에 자복하는 모습으로 철저한 회개의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데, 그럴 때에 자신의 스스로 괴롭게 하는 힘겨움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은 금욕과 금식과 물도 마시지 않고요, 자신들을 드러내는 향수도 쓰지 않고 가죽 신발도, 자신을 편하게 하는 가죽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의 그 본을 쫓아서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서 그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9살 미만의 아이들은 금식하지 않고요, 갓 출산한 임산부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랍비아와 상의한 후에 금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한번 체크를 하고 금식할 수 있으면 환자들은 금식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금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이때는 오로지 금식하고 금욕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이 육신을 힘겹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힘겹게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25시간을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금식하는 시간을 잃어버릴까봐, 그것도 좀 벗어날까봐 금식하기 전 30분, 금식 마치는 그 시간 30분 후를 더해서 25시간을 철저히 금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성전에 모이거나 지정된 장소에 회당에 모여서 오로지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 속죄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이날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에 이 운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뭐 앰뷸런스나 경찰차 뭐 그런 구급 상황에 쓰는 차만 운전하지 보통 자동차는 아무도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막 킥보드를 막 길거리에서 타고 자전거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날이어서 자전거의 날이라기도 이제 명명하기도 하죠.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짓음 받기 위해서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그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또한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금식 금욕하면서 철저한 최상의 절제함을 가지고 회개 자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고 최상의 절제함의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는 바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그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속죄를 지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증이고, 두 번째는 정결함의 시작이고, 세 번째는 은혜로 이끄심의 시작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소실절을 지내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속죄를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속죄를 지내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서 내가 멸절할 것이다. 즉 내 백성은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속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청년이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 오늘 제가 10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약속하고서는 한 새벽 1시쯤 돼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새벽 1시쯤 들어와서 집에 딱 들어오더니 다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옆집에 가서 옆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옆집에 주무시고 계신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를 깨우더니 무릎을 그 자리에 딱 꿇고 제가 10시에 들어오려고 약속했는데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보면서 얘야 너 잘못 온 것 같다. 너 집은 바로 이 옆이야. 용서를 구하려면 너희 엄마 아빠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우리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냐. 빨리 집에 가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사람은 바로 자신의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한, 누구에게 잘못했느냐, 전적인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 하나님께 나가야지만 내 죄를 용서하실 주권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이렇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속죄일의 은혜는, 이 속죄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 동시에 바로 정결함의 시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속죄일은 새해 첫 주간에 시작됩니다. 7월 10일이 시작되죠. 그런데
누군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뭔가 기분 나쁜 소식을 계속 듣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자꾸 쌓이고 그렇게 해서 새해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고 좀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가운데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 마음과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그 새해가 되면 어린 아이들이 어른에게 찾아와서 세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그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이 세뱃돈의 의미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또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또한 아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어른도 또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흐뭇함이 있고 또 아이는 그것을 주면서 그것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 그 만져진 지폐를 바라보면서 이것들은 무엇을 할까 이것저것 무엇을 할까 해서 마음에 풍성함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뱃돈의 새로운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라 라는 의미로 이 세뱃돈을 어른들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속죄함으로 모든 지난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깨끗함으로 시작할 때에 그 마음속에 그런 행복감과 기쁨과 이런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든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깊은 의미가 이 속죄일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절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새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로 이끄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속죄를 지키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지, 또 용서를 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용서함 받았어, 아사셀 염소가 다 사라졌지, 이제는 깨끗함으로 시작돼 라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그 삶이 이끄심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함을 받고 이제는 이 대속죄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준비하냐면 딱 그날이 끝나는 나팔이 딱 울려 퍼지자마자 그네들이 초막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초막절을 일단 나눌 텐데요. 그래서 야자수 나무나 종려나무 가지를 그때부터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딱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전역에는 보면 자가용마다 자전거마다 사람들마다 어깨에 자동차에 자전거에 이 종려나무 가지나 야자수 나무 가지를 전부 다 막 짊어지고 싣고 가는 행렬들이 아주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키기,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이죠.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대속죄일, 속죄일을 딱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시작해 주셨어. 정결함의 시작을 열어주셨어. 문을 딱 열어주셨는데 거기서 딱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은혜로 쭉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소망하는 모습이 초막절을 준비하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또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돌봐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한 그 은혜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 해도 그 40년 동안 이끌어 주신 그 은혜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속죄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속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속죄를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속죄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 모습 그대로 금식, 금욕하고 25시간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속죄의 모습을 보고 그 개요와 그 필요성과 요소들과 그 받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속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죄의 끔찍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크든 작든 사람에게 백해 무익합니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고통의 끔찍함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민족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으면 그 공동체, 그 민족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죄를 품고 있고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면 종일 신음합니다. 뼈가 새할 정도로, 뼈가 시큰시큰할 정도로 온몸이 아프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쫙 자신을 누르는 것처럼 압박감 속에 있고 답답함 속에 있고 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힘겨움 속에 그 있는 가운데, 그 막 여름 가뭄에 목이 바짝바짝 마른 것처럼 온몸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죄악 속에 허덕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죄 지은 심령, 인생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데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렇게 작정할 정도로 지옥이 끔찍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체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지옥은 제발 들어가지 마라. 너 팔이 없을지라도 차라리 팔을 잘라버리든지 네 다리를 잘라버리든지 눈을 하나 뽑아버릴지라도 장애인이 될지라도 지옥은 절대 가지마. 왜? 지옥은 너무너무 힘든 곳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사람마다 소금치듯 할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곳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가는 것인데,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꼭 기억하고 기억해라,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일 나와 있는 속죄일에 동참하는 백성들 그 심령 속에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죄가 끔찍하구나. 죄의 결과로 가는 지옥이 끔찍하구나.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25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어떤 불편함을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서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25시간 동안 금식, 금욕하며 고통당하고 있지만,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 괴롭힘은 지옥의 고통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러한 작은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김받아서 죄의 끔찍함,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살아있을 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나 자신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그네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의 기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 죄 씻음의 기쁨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죄를 이 속죄를 마치자마자 저녁 6시가 딱 해가 뉘엿뉘엿 지날 때 이제 나팔 소리가 빵 울려 퍼집니다. 양각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죠. 흥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다, 그러면서 준비된 빵과 물과 빵을 섭취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강야 40년 동안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기쁨의 삶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강한 40년 동안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 씻음 받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 씻음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뼈가 쇠하고 누름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있었지 않아요. 다윗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시편 32편 5절, 7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 때에 아하, 죄가 있는 인생은 너무 답답하고 힘겹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자복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지 라는 것을 한번 확신하시면서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답답하고 힘겹고 쓰라리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하심으로 구원의 노래 부를 수 없고 찬양 부를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인생 속에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 대속죄의 속죄일 속에 금식하고 금욕하는 25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속에 그래도 지옥보다는 그래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만분의 1보다도 이 고통이 낫지,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참아내야지. 그리고 그 25시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그네들이 만끽하면서 기쁜 가운데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또한 속죄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모든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좀 치부를 가리고 있었던 화려한 옷들과 또한 자신을 또한 화려에 좀 좋은 냄새를 풍겼던 모든 향수나 치장하는 모든 그 귀걸이, 목걸이, 장식물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마음을 그대로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귀한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죄일의 요소는 제물과 철저한 절제함을 통한 회개와 중보자가 있어야지만 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만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의 끔찍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동안에 이 속죄일의 그런 요소, 개요, 또한 은혜, 우리의 적용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제물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가 다 씻김받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저 천국 삶을 살 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내 죄를 다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넘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